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루의 첫날을 주님 전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더욱 견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으려고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속이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어떤 학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교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달 동안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석 달 동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과 그가 전하는 설교를 비방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 주로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한 장 넘겨서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설교를 했을 텐데 그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로마로 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느냐?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색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분명합니다. 바울이 가장 설교하고 싶어 하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생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지만 가장 많이 하신 주제 역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유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다는 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면 비유로 해야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주십시오, 저런 것도 주십시오 하고 수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계시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머무시는 그 40일 동안에도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28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행전의 전체 관심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보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의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가는 그 역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된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이 세상 나라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그분들의 그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상 나라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한 것처럼 땅만 보지 말고 위에 것 좀 찾으라. 왜 너희들은 맨날 땅만 보고 사느냐? 땅만 보고 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구조처럼 우리 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천국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내 육신이 후패하고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눈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개념부터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썼는지 그 용법들은 좀 차이가 나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성격. 하나는 우리가 장차 가는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나라와 오는 나라, 임하는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성격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되는, 가는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장차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한 군데만 더 보면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은 뒤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그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가는 나라로 말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오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를 가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나라지만 그보다는 먼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장차 그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가겠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이지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얼마든지 맛보며 살 수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내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연로한 우리 부모님이 저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때 돼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 다음에 가는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오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임하는 천국도 맛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미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나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모든 인생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아직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 세상 나라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나라를 임하는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지도에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디에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토가 없지요. 그런데 두 가지는 있습니다. 국민과 주권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주인 행세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100% 완전하게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비록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내 마음은 천국, 그분의 나라가 많습니까?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의 천국, 이거 쉽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시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끼질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속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시름들이 이렇게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그 물러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강건하게 하시든지 병약하게 하시든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하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충성스러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왕이 폭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성격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나라와 오는 나라,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도 종종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늘을 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힘있게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 쉼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백성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그와 같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기도자로 쑥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이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